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채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한 분인 예수님, 그분의 발자취를 가장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시선으로 따라가 보고 있습니다. 이전 시간,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연도와 공생애, 기간조차 역사학적으로는 확신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3년의 공생애라는 기록 역시 요한복음서에 따른 것이며 마가복음 등에서는 6개월에 불과했을 수도 있다는 흥미로운 주장도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6개월이든 3년이든 그분이 사람들 앞에 나서기 전의 삶과 이후의 거룩한 삶이 분명히 존재했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갑자기 세상 앞에 나서게 한 그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을 비롯한 여러 기록 속에서 역사학자들이 주목하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세례자 요한이라는 존재입니다. 세례자 요한, 그분은 누구였을까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친척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분을 따르는 종교가 오늘날까지 이라크 남부의 만다야교라는 이름으로 남아있을 정도로 당시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심지어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보다 더 유명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어떤 분이었기에 그렇게 많은 이들의 추앙을 받았을까요? 오늘 저희가 만나는 예수님을 깊이 연구하는 역사학자 최 교수님은 세례자 요한을 가리켜 오늘날로 말하면 아나키스트, 즉 무정부주의자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이 아나키스트라는 단어는 단순히 정부를 부정하는 정도를 넘어섭니다. 그 말의 어원인 아나키는 근본적인 시작점, 질서를 지우는 체제인 아르케를 부정한다는 뜻입니다. 즉, 세례자 요한은 당시 세상의 체제와 가치, 사회적 질서 자체에 근원적인 의문을 던지고 그것을 거부했던 인물입니다. 당시 유대인 사회의 질서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신전, 그곳에 이스라엘의 신인 야훼가 머물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성전은 세상의 중심이었고 거룩한 공간이었습니다. 거룩한 곳이 있어야 속된 것이 규정되고 그 거룩함이 세상의 질서를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하지만 세례자 요한은 그 성전의 질서를 전면 거부했습니다. 그는 성전이 아닌 요르단 강으로 갔습니다. 저곳은 로마 체제의 폭압적이고 기만적인 질서를 강화하는 곳이며 탐욕과 거짓이 가득하여 더 이상 신이 머물지 않는 곳이다. 그는 성전에서 제물을 바쳐 속죄하는 기존의 방식을 부정했습니다. 대신 요르단 강에서 세례라는 행위를 통해 아무런 제물 없이 맨몸으로 나온 사람들에게 직접 너는 신과 함께할 수 있는 신의 백성의 일원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당시 유대인 사회의 기득권층에게는 극도로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젊은 예수님은 바로 이 세례자 요한에게 찾아가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것은 초기 기독교인들에게도 매우 껄끄러운 문제였습니다. 신이신 예수님이 사람인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마치 예수님이 요한의 후배나 제자처럼 비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세례자 요한이 나는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사람인데 어찌 나에게 오십니까? 라고 말하는 변증적인 대화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학자들은 이 껄끄러운 기록이야말로 역사적 사실임을 증명한다고 봅니다.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될, 어쩌면 숨기고 싶었을 이 내용을 기록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역사적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정파성은 바로 이 순간 기존 체제에 대한 세례자 요한의 전면 부정이라는 정신을 계승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실제로 요한의 제자 중에는 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안드레와 같은 인물도 있었습니다. 이는 세례자 요한의 운동이 마치 릴레이 경주처럼 예수님에게 바톤을 넘겨준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의 정신을 이었지만 그 방식은 달랐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그는 자신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 묻게 합니다. 우리가 기다린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는 세례자 요한이 기대했던 구원자의 모습과 예수님의 활동이 달랐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체제를 뒤엎는 더 강력하고 급진적인 혁명을 기대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명쾌한 답 대신 내가 하는 일을 세례자 요한에게 그대로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가서 보라.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세례자 요한에 대한 평가를 내리십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혹시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와닿는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저희가 또 다른 좋은 영상을 만들고 더 많은 주님의 말씀과 귀한 정보를 올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사랑과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저 사람보다 위대한 사람은 없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도 그보다 크다. 이 말씀은 세례자 요한의 위대함을 극찬하는 동시에 새 시대의 개막을 선언하는 카리스마틱한 발언이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위대한 옛 시대의 마지막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여는 새 시대에서는 가장 작은 자조차 그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이는 세례자 요한의 시대는 종말했고 이제 예수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이 얼마나 힙하고 매력적인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힙합 같은 순발력 세금 논쟁의 진실입니다. 예수님은 논쟁에서도 늘 압도적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 세금 납부 문제는 유대 민중에게 가장 예민한 문제였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 함정을 팠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바쳐야 한다고 대답하면 민중의 기대를 저버린 로마의 앞잡이로 몰릴 것이고 바치면 안 된다고 하면 로마에 대한 반역죄로 처벌받을 상황이었습니다.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함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대답 대신 세금 낼 돈을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이 돈에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느냐? 가이사로마 황제의 형상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유대인들은 십계명에 따라 형상 조각상이나 초상화를 만드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동전에도 인간의 형상을 새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돈을 직접 들고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라. 이 말씀은 곧 그 질문을 한 유대인들에게 되돌아가는 강력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주화는 황제의 것이니 너희들이 알아서 돌려줘라. 그건 너희들 문제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스스로 함정에 빠진 그들에게 나는 이 체제밖에 있다고 선언하며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질문하러 왔다가 자신들의 영혼에 대한 질문을 받고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 퍼포먼스인가? 사랑의 증거인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신 기적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로 이 기적들을 꼽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은 기적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오히려 기적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역사학자들이 주목하는 것은 예수님과 가장 적대적이었던 세력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모든 행동을 깎아내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저자는 사기꾼이다. 기적도 행하지 않았으면서 행했다고 거짓말한다. 라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가 기적을 행하는 것은 사탄의 힘, 즉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빌려서 하는 것이다. 이 말을 뒤집어 해석하면 그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도 부인할 수 없는 기적적인 무엇을 확인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부정할 수 없었기에 그 출처를 악한 것으로 돌려야만 했습니다. 이 역시 성경에 기록된 껄끄러운 대화이며 역사학적으로 예수님의 기적의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 있어 기적은 자신을 과시하는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최 교수님의 표현처럼 기적은 퍼포먼스, 즉 행위 예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밥상을 혁명 도구로 사용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에서 기적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밥상 공동체였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예식 중 하나인 성만찬 역시 이 밥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길을 다니시며 수많은 잔치를 벌이셨는데 누구와 함께 밥을 먹었습니까? 바로 당시 사회에서 경멸의 대상이었던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 사회의 질서를 주도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식사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죄인이라 부르며 그들과 철저히 분리되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오염된 것이 거룩한 공동체에 스며들지 않도록 분리하는 것.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추구했던 거룩의 정치학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벽을 허물고 일단 와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밥상은 당시 사회의 질서와 체제를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밥상, 남자 어른 밥상, 여자 밥상처럼 식탁의 자리는 곧 사회적 지위를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회적 질서의 현현인 밥상을 죄인들과 함께 나누셨습니다. 이는 바리새인들의 분리주의 정책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최 교수님은 예수님의 이 행동을 사랑의 정치학이라고 정의합니다. 너희 와서 먹어. 그리고 시작하는 거야. 일단 와서 먹자, 우리. 이 밥상에서 죄인들은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곧 아버지, 어머니와 같은 사랑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우주의 원리, 그것은 사랑이었고 그분은 그 사랑을 가장 낮은 곳에서 실천하셨습니다. 발도 씻어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신 모든 행동은 논쟁을 잘해서 감동을 준 것이 아니라 사람을 그냥 버려두지 않는 그분의 따뜻한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신음소리, 즉 사회적으로 무음 처리된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행하신 가장 위대한 기적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쫓아다닐 때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고통을 보셨고 그 고통을 사랑으로 어루만지셨습니다. 2000년 동안 이 복음이 이어져 온 것 자체가 진정한 기적이며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무리를 걷는 기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랑의 행위인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처럼 사랑으로 가득했던 예수님이 왜 그리고 누구에게 그토록 진노하셨는지 성전에서 상인들의 상을 엎으신 그 사건의 깊은 이유에 대해 역사학적인 시선으로 더욱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그리고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의 사랑의 정치학이 우리의 삶에 깊은 울림이 되게 하옵소서. 세례자 요한의 시대를 넘어 새 시대를 여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낡은 편견과 질서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새롭게 보는 눈을 허락하소서. 세상 속에서 무음 처리된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밥상을 나누셨듯이 우리도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기적이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랑의 퍼포먼스가 되게 하소서. 이 채널을 통해 전해지는 모든 말씀이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시고 시청자 한 분 한 분의 삶에 진정한 평안과 구원의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영상을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